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베드로와 함께 예수께서 항상 중요한 시기에 증인으로 대동했던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보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여, 여전히 선생님이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나라, 정치적인 세속적인 나라의 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를 의미한 것이지만 제자들은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실 때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정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충만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으려면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시는 잔과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별로 이해가 없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또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제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41절에 열 제자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크게 화를 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신문받고 고발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그 길을 가고 계신데요. 제자들은 여전히 깨달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 농공행상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실 것을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20절이야.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요한과 야고보를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줄 것을 부탁한 사람이 그들의 어머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간이고 즉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 사촌 사이가 되죠. 따라서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이모예요. 이모,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모가 예수께 나와서 두 아들, 조카인 예수님께 나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중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네요. 마가는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어머니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했고 또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달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죠. 주의 나라 영광 중에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세상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전제하고 있네요. 세상 나라의 왕, 권력을 얻는 것을 영광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영광을 얻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면 이 나라의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전제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이란 말을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광은 어떤 의미인가요? 세상에서 권력과 부를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인가? 착한 행실.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린다.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시는 잔과 세례,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거잖아요. 세속적인 영광에 취해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 고난과 영광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제자들, 이 시대의 교인들 너무 많죠.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대해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크게 분노했다. 이것은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방증이죠. 예수님과 인적 관계를 앞세워 청탁하는 모습을 보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분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사촌간이잖아요. 불공평하다고 소리쳤겠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 이것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이 하는 일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고관들의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걸 위해서 권력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가? 라는 의미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허위호식하며 사람들을 부리고 말이죠. 그런 자리에 앉고 싶으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죠. 교만한 태도죠. 당시에 이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고 교만하단 말이에요. 이방인 그랬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죠. 불신자들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에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의 의도가 없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도 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자기 뜻대로죠. 주권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복종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의 특성 아닌가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권력에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부와 재물, 명예죠. 그들의 사고는 오직 자신의 이익과 만족과 명예를 위해서 명령하죠. 자신의 생각과 뜻, 주장이 곧 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무시하죠. 매우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사람들은 무시해요. 이것이 이방인 권력자들의 모습 아닌가요?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지려고 하는 이방인들의 목적은 오직 자신의 유익, 정력, 명예를 위한 것일 뿐이다. 맞습니까? 동의하시나요? 네. 권력과 부를 얻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당시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큰 권세와 영광을 누린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하고 기회만 있으면 서로 싸우고 있었다. 시기 질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권세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을 뿐이에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힐 때 다 버리고 도망치는 겁니다. 예.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은 다 그러해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죠.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교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신 겁니다.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제자들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생각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 재물을 얻으며 사람들을 다스리고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가짜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겠죠. 외식하는 자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죠. 그래서 백성들과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져야 할 가치와 목적과 태도예요. 그것이 뭐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이죠.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종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겸손해야죠. 일단 충성, 정직, 성실해야 돼요. 종이니까 당연히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죠. 섬기려고 성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조직들은 성도들을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와 조직들이 교만해서 사람들로부터 섬김과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목사를 세우는 기준이 뭐 스펙이나 석박사학위, 석사는 기본이죠. 박사학위까지 받아야 돼. 탁월한 언변, 설교 능력보다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겸손과 종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와 재직들이 어떤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 어떻습니까? 뭐 역시 스펙이죠. 스펙을 중요시 여기죠. 뭐 이념이나 혹은 지역감정,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선택 기준이 달라야죠. 그리스도인들은 국민을 위해 종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성실함, 충성스러움, 사리사욕이 아닌 국민들의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섬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 쉽지 않죠. 그런 태도로 살아온 삶의 여정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봐야죠. 그렇게 선택해야 옳을 것입니다. 지도자를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한 대리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착각하죠.
자신의 욕망 성취를 대리하는 자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민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과 삶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야 되고 재직이 되어야 하는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를 판단하기 전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마땅히 섬기는 자, 겸손, 충성, 정직,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 겸손해져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게 겸손이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룬 사람인 것처럼 이루었다. 이 교만한 태도잖아요. 목사는 모든 걸 다 압니까? 완전합니까? 아니요. 아니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경건의 삶이죠. 그게 경건이 전혀 훈련되지 않은 설교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삶을 봐야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속적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으뜸이 되고 위대해지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남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당시의 노예제도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종으로 오셨다. 종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은 복음의 일꾼이다.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 이게 종이란 뜻이거든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언제나 종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은 자이다. 또 자신을 끊임없이 종으로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이죠.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 인정했던 다윗.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네. 다윗은 왕이 되어 위대한 왕이죠.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항상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했어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시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했어요. 겸손하죠.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 왕도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주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종. 역대하 6장 15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다. 자기가 일평생 지켜본 자기 아버지는 주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이죠. 위대한 왕 나의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가족들이 제일 잘 알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의 입에서 고백되는 아버지는 주의 종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왕으로 산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 왕이 되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높임을 받으려는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는 예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드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철저히 섬기는 생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까지 바쳐 인류를 섬기시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셨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종으로 섬기고 자신의 몸을 대속물, 헬라의 리크론, 속전, 죄를 사함받기 위해 내는 보석금 이런 의미거든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드리신 거예요. 속전점을. 십자가에 죽으심과 고난의 목적과 의미를 우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다. 인자에 온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게 하신 목적과 같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같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목적이 같다는 거죠.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십자가, 속전, 대속, 흘리신 피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스도의 죽음이 만족하게 성취하심으로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세상에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죠. 그들을 섬기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대성물로 주시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나는 섬김받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겸손히 섬기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 예수님이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러면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호의호식하며 부와 명예를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부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제자들이 끊임없이 누가 더 높은 자, 더 지혜와 명예를 얻을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하고 싸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들은 누가 높은 자냐?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겸손하고 예수께서 본을 보신 것처럼 인자가 섬김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은 언제나 겸손하고 정직, 성실,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